여호수아를 리더로 하여 시작된 전국 전쟁이 끝난 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고 12지파는 다 땅을 받았는데 어떻게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을까요? 먼저 땅을 받지 못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레위 지파가 땅을 못 받았는데 이제 12지파가 다 땅을 받았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요셉이죠. 근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번성하여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는 다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맏아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모든 사람의 장자,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맏아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여호수아 조금만 앞으로 옮겨서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그들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 레위 지파를 이루는데 그들은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이제 그핫 자손 가운데 또 아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직계 가족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그핫 자손은 증거궤, 진설병, 등대, 향단 등 이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관련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양장, 문장, 줄 등을 옮겼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장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들을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후에는 성막과 이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들의 종교 교육을 하는 그런 종교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땅은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살 집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총 4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6개는 실수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피할 도피성이 이 48개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8개의 성읍들이 약속의 땅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아론 자손들이 받은 성읍은 이 유다 지파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아론의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을 성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루 모든 지역에 이 레위인의 성읍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었냐면 국경 지역에 있었어요. 국경 지역. 아론의 자손들이 받은 곳은 블레셋 족속들이 있는 그런 지역의 경계선 국경 지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받은 성읍은 강력한 가나안 도시국가들이 다스리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이 대적들이, 그것도 강력한 대적들이 있는 그 지역에 그들이 살 성읍을 주셨을까? 레위지파는 전쟁을 하는 지파가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국 전쟁 때 전쟁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런 강력한 대적들이 있는 지역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들에게 주셔야 하는데, 아니 왜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일까? 이것은 전국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 칼과 활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 전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복 전쟁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했어요. 유일한 패배죠. 그리고 다른 전쟁들은 하나님이 직접 작전을 짜 주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결국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내 뜻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야 거룩한 땅,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레위 지파가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 싸움은
우리가 칼을 가지고 하는 싸움도 아니고 물질을 가지고 하는 싸움도 아니고 예배와 말씀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잘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사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사기 18장, 19장을 보면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8장을 보면 이제 이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레위 사람을 젊은 청년 레위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면 땅을 찾아서 이제 헤매던 단 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레위인을 보니까 참 괜찮아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느냐라고 이제 레위인에게 묻죠. 우리를 따라가자. 그러자 바로 이 단 지파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한 것도 잘못인데 단 지파를 따라 나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사건이 더 충격적이에요.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첩이라니. 오늘말로 따지면 목사님이 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간 첩을 찾기 위해서 첩의 집에 가서 며칠을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도중에 이제 하루 묵으려고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그때 그 동네 건달들, 그 깡패들이 찾아와서는 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행패를 부리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건달들에게 주어서 밤새 집단 강간을 당하게 되고 첩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그 다음날 죽은 자신의 첩을 12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악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대책을 의논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맏아들로 드려진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한 예배를 이끌어야 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사건은 레위인들의 도덕적 무질서와 부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인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무너진 경우가 많이 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회자가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도 봅니다. 강대상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죄를 꺼리낌 없이 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자, 오늘날 이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일 수 있는데 목회자도 의지하면 안 된다. 왜? 목회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우리의 대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임무에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바로 육신의 레위인이 아니라 영적인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레위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곳곳에 퍼져 있었던 것은 영적 전쟁이 온 땅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웃 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 대신 싸워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남이 대신 싸워주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싸워야 우리 가족이 안전합니다. 내가 싸워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처음 야곱이 12 아들을 가졌을 때야 이제 우리가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대를 거듭할수록 촌수가 늘어나서 사돈의 8촌, 사돈의 10촌 되면 그게 가족입니까? 남이지. 아무리 한 배에서 태어난 자기 형제가 할지라도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 사람들한테는 다 남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레위. 왜? 레위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적인 레위인들이 되어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